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준비해온 거라기보다는 그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주셨던 설교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설교를 들고 오는 것이니, 들으시면서 이 위대한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문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약간의 각색이 들어가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고, 그러나 핵심은 이곳에 잘 녹아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야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이렇게 많죠?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5분만 봐도 세상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이 정말로 진리가 맞긴 한 걸까요? 여러분 삶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월요일만 되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하루를 견디고 한 주간을 견디고 살아가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연속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죄만 없다면 모두가 이렇게 행복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이 구조를 이 세상에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의 이 질문은 저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대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근본은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조금만 다르게 만드셨다면 애초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을 해주고 있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고요,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허락하신 것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단순히 우리를 복종만 하는 흙덩어리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하나님을 닮은 이 인간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물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 반대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요, 내 뜻을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선택 안에서 사람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늘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충만했을 텐데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가져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며 이 세상이 종말이다, 망가졌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허락하셨으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아는 것도 아니죠. 이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 많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죄가 이렇게 들어왔고 죄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주는 것이야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죄악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끝나는 비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두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것을 주셨는가, 그 깊은 뜻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은 짐승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뱀이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 이해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뱀이 그냥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생각도 하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었다라는 게 하와의 이 대화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혀를 낼름거리면서 말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징그럽게 생긴 뱀이 말을 한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전혀 놀라지 않고 하와는 뱀이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요. 이것을 볼 때 성경은 정말로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사실이 뱀이 이성이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여인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하와야,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질문이 아주 교묘하죠.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요, 하와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대답을 해요. 아니, 우리는 동산의 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알고 있던 이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뱀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하와에게서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미혹을 당했는데 그 미혹이 여자가 미혹이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괜찮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지옥 보내시겠어? 야, 오늘 하루쯤은 피곤한데 성경책 안 봐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 그걸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겠어? 여러분, 이러한 속삭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을 하면요,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신뢰감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더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와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를 딱 바라보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과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유를 가지고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시작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아담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은 미혹당하지 않았다. 예, 아담은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담은 미혹당하진 않았지만 결국 아내가 준 것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와가 아담을 꼬드겨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 하와가 더 나빠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자가 더 나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아담이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달라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아담의 귀에다가 직접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반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이자 반역을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상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나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아담처럼 알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없나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경책을 읽어서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알면서도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반역하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이 세상에는 마치 행복은 파랑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며 파랑새를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류에게는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사라졌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 있던 그 마음은 그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자 아담에게 아담아 이리 와라, 네가 감히 나를 거역해 하면서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부름은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없다면 아담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단전을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을 보십시오.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큰 성경책 구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죄 짓는 여러분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죄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따라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놀랍게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저한테 이 선악과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여인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여인에게 다시 가서 말했습니다. 여인도 거기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이때부터 인정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 책임만 돌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뱀은 벌했습니다. 뱀을 벌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첫 약속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이시진 않지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십니다.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셨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깨어진 질서를 앞으로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에 수고하는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주의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죄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는 것,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비극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 비극,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에게 주신 이 심판의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 죄의 저주가 담겨 있는지 그 본질을 보게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정말로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사람이 정말 많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실패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행했었죠, 한때. 180 이하는 루저다. 그런 말이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냥 잘못된 왜곡된 시선일 뿐이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어떠한 실패도 실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신경과 근육과 혈관과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숨을 쉬고 피가 돌고 손이 움직이고 눈이 깜빡이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인간,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 그런데 이런 인간도 결국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결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으로만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썩어 없어질 흙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약해져도, 생각이 조금만 흔들려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 믿음이 너무 굳건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은혜스러워 라고 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마음이 흔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눈에 들어올까요? 지금 설교가 눈에 들어올까요? 세상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프면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살아가는 힘도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랑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썩을 몸이 영혼을 짓누른다.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때도 있지만 온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몸을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육을 주셨죠. 영혼이라는 육체라는 집 안에서 우리가 이 영혼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음악이라는 것이 악기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몸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기가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소리가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우리의 생각도 흐려지고 판단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을 평생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썩어질 몸으로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끝은 영광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뿐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6,000년을 모두 들어봐도 이 모든 것을 피해간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 속에 죽음의 원리를 심어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섬세하게 설계를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타이머를 맞춰놨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유한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숨이 멎고 피가 돌지 않고 몸이 멈추면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미남미녀라 할지라도 몸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안타깝지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로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단순히 흙덩이로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각을 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지 않고 악을 선택했고 그 결과 죄와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무지와 슬픔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분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끝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담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더 주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악을 치료할 치료제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할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주 완전해요. 죄를 씻어주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깊숙이 뿌리내는 죄의 본성도 뿌리 뽑아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 안에서 의의 참된 거룩함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제가 지금 하는 말에 공감을 하실 텐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요. 이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나중에 죽어서 그저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새로운 면류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면류관으로 영의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인류의 이 모두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공의로 내려졌을 때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심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들의 삶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공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자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정죄를 받았지만 한 분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생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새로운 탄생,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들을 시작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주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클수록 은혜는 그보다 훨씬 크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거룩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과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갔을 테지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의 특권, 이것이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천사와 같이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왕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죽임당한 어린 양께, 이제 살아계신 그 어린 양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통해서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그 심판에 갇혀 살고요. 그 심판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흙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슬픔이 끝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죄에서 정말 눌려있지만 이 눌린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영혼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흙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